건강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불의 혀가 그들 위에 내려앉더니 이런 제목으로 불의 혀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불의 혀는 애쉬 미시온이거든요. 애쉬는 하나님을 배움으로 올바른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의 육적인 불도 있어요. 그죠? 자아에서 올라온 화 같은 거.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인간의 모든 것을 태우는 거예요. 그걸 지옥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 마음이었고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은 당신의 올바른 비전을 줘서 사람의 생각을 완벽하게 태워줘야 지옥이었구나, 십자가에서 죄, 악 이런 것이 끝났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면 반복적으로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희생제사 드리는 것은 살인한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그렇죠? 이사야 1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마음으로 알아서 단번에 끝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애쉬예요. 그 다음에 혀라는 리쇼는 라메드거든요. 라메드 쉰 바보 눈이란 말이죠. 라메드는 진리를 익히는 거예요. 그죠? 진리를 익혀서 올바른 비전이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죠. 그죠? 그러면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밖에 없어요. 내 안에. 그럼 예수라는 나 자체는 보여지고,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그 영원한 아버지는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육체는 보여지고 마음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미션이라는 방언은. 그러면 이 방언이라는 건 한문으로 뭐냐면 놓을방 말씀언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놓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냥 하는 방언, 그렇게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웨켄나이디 스탠디스칼라이디.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이라는 거. 말씀을 놓았다. 어디에? 네 머리 위에.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어디로 가져야 되죠? 마음으로. 바깥에 있는 것 같고 그냥 일반 우리가 하는 방언만 하면서 성령 받았다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건 은사로 주어진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으로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은 뭐냐면 바깥에 있는 거죠. 에피, 보여지는 거. 그러나 진짜 로마서 같은 데서 말하는 사도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성령은 내 마음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걸 방언, 미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방언이 또 성경에서 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된 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으세요. 그 다음에 두 손으로 귓구멍에다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에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열려라 그렇게 말아준단 말이죠. 거기서 혀가 방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머거리 이 벙어리는 말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시니 그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리시온이라는 방언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부터 배우면 입이 열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방언하면서 성령 받았다 하면 큰일 난다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모르는데 무슨 방언을 하냐고. 그냥 그거는 중언부언이나 하는 것이고 개구리들이 개굴개굴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헬라어는 그것을 방언한다라는 것을 파트라쇼라고 그래요. 개구리들이 개굴개굴한다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방언, 새 방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도 보면 각자 자기의 말로 알아들었단 말이죠. 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전 인구가 온다 해도 각자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 방언을 말해주면서 새 술에 취했다라고 13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120문도에게. 12사도가 120문도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럼 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되죠? 120문도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120이라는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아들을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죠. 거기는 딸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들만 들어간다고. 왜? 딸들은 그 아들을 받아야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받으면 영원한 천사와 동등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니면 하나님의 신부로서 부인으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새 방언이라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 계속해서 우리는 종교 노름 안에 갇힌다니까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6장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에게서 거짓 선지자, 그렇죠? 또 짐승, 이런 악한 것들, 마귀,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죠. 용들이.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는 모든 은사들은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못 살린단 말이에요. 방언이나 신이나 귀신처럼 이런 거는 못 살린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이죠. 그죠? 그들이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으며 새 방을 말하며 새 예언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새 예언이라고 그런다고. 흔예언은 옛날에 은사 갖고 그러는 자들이고, 새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 마음들에게, 사람들에게. 그게 새 방언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가 요한이잖아요. 요한 마가는 끝날에, 그죠? 16장 끝절에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새 방언이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28장에도 새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얘기해 준다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참 말씀으로. 그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3절 이하에서도 거기도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죠. 그죠?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그 죽은 상태를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없는 것.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품이라고도 안 그래요. 아브라함, 아버지 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때 부자는 물 한 모금만 내게 달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물이 만약에 그 부자에게 들어간다면 그는 천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옥이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내가 율법적인 거, 그 부자라는 성경 66권의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한다 해도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지옥이라고, 그게. 근데 물 한 방울이 들어가면 그 지옥은 사라진단 말이죠. 그걸 아버지 아브라함 품이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죠. 비유로.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의 말씀은 참으로 새 방언은 반드시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6절 이하에서도 보니까 그 베드로와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을 그런 장면이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이 새 방언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여러분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했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참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에서 각종 네 발 달린 짐승을 먹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이방인도 구원받는 거구나. 이것을 방언을 말했다. 저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해된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삼각산에 가서 방언 터뜨리고 예언 터뜨리고